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넉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계속 증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특정 사람에게 속한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로 인해서 분쟁과 분파가 있었습니다. 또 은사를 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마치 14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모습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로 인정되는 교회 안에 육신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처럼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육신적인 일이 가득하고 또 문제가 많고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분쟁과 분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는 온전하다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문제없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에 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책망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데 분쟁하고 분파를 만들고 자기 자랑하면 되겠니? 그것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니까 성도답게 행동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생각만 하고 살아라. 이렇게도 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언급은 하지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답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 교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것은 무엇이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교회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더 복음을 알기를 원했고 더 십자가를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분별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참된 것은 참된 것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이 영적이고 무엇이 육적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영적인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가르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우리 말씀의 교회 가운데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인 일은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나눴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금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성령님을 그냥 성령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먼저 오신 보혜사가 있다는 이 내용입니다.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보혜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육신을 입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그 하시는 일이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을 벗어나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데, 이번에는 육이 아닌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단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으로 보혜사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육적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택하신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만 한정되었지만, 영으로 오신 보혜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기 이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근데 이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 자는 한 명도 없어요. 100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긴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상태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잘 보세요.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고, 강도 만난 자를 만나셨고,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고, 중풍병자, 세리, 창녀,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38년 된 병자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이런 존재야. 즉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너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썩 괜찮은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으면 누가 가?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직분이 있고. 근데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전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법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주시냐면은 당신과 관계에 있는 자에게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 가운데 딱 주신단 말이에요.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 나의 백성이가 나의 자녀의 그 특징이 뭔지 알아? 내가 너에게 법을 주는 거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애굽 사람한테도 주지 않고 바벨론에도 주지 않고 이 법은 너희들 가운데 주는 거야.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율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단 말입니다. 나는 법을 지키는데 너는 지키지 못해? 그럼 나는 법을 지켰으니까 나는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 근데 저 사람이 열심히 읽지 못해? 그럼 뭐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이유는 나는 절대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을 누구에게만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신 자들에게만 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법으로 말미암아 법을 주신 분과 그 법을 받은 자와의 관계가 성립이 돼요. 무엇으로요? 죄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받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첫째, 법을 주신 분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관계가 있으신 분이 그 죄를 해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낼 자. 다른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그분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은 관계가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모든 백성은 전부 죄인이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신 분들은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나와 상관없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상관하고 관계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법을 받지 아니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법 때문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먼저 볼게요. 그럼 심판에 대하여서는 무엇이냐? 심판은 누가 받냐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왜요? 그들은 법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네.
법을 받은 사람만 이 법을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무죄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은 죄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지 못한 자, 예수의 영이 없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두 번째 이제 의에 대하여 먼저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10절입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그런데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알겠는데, 의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의가 될까요? 아직까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육과 육의 관계예요. 육과 육이 지금 교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아버지의 나라는 육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고 하늘에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즉 인자가 하늘이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인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고, 이삭은 어디 있고, 요셉은 어디 있고, 모세는 어디 있고, 다윗은 어디 있고, 지금 고린도서를 우리 가운데 강론하고 있는 바울은 어디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도 역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늘로 올라간 자는 인자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게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씨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농부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씨를 뿌리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를 뿌리면 우리의 심령 안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라는 존재를, 내 안에 있는 씨가 점점 땅 따먹기를 해가지고 나를 잡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내 겉사람이 컸단 말입니다. 전에는 내 겉사람이 뭔가를 주장하고 무언가를 결정했는데,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점점 영적인 것이, 내 속사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한 보이지도 않는 씨였는데 그 말씀이 계속해서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면서 그 영이 나를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성령이 나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점점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먹어간다는 그 표현이, 여러분, 우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부수고 우리를 없애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만 남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분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제 그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모세에게 속하여, 기억나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딱 들었는데 거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겉에서 보면은, 전에는 겉사람인 김길용이라는 존재가 보였는데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제 김길용이라는 그 육적인 사람은 다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영이 우리를 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육신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걸맞는 어떠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어서 하늘로 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3장 10절 말씀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데 내 안에 찾아오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이 나를 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세상이라는 내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16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님이 이제 죄에 대하여, 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실 거야. 근데 그분이 너희를 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실 거야.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왜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제 육적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영으로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육과 육으로 전에는 봤는데 이제는 만지고 느끼고 그런 봄이 아니라 영으로서 보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세계를 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의 육이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눈이 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이 등불이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우리의 마음으로 보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얘기하고, 또 성령님은 누구고 그분이 와가지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이고, 제자들은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 가운데는 성령이 찾아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 가운데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육적인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경험되어지는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성령님이 그들을 찾아가자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였구나. 그래, 그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셨던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린다고 하여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한 청년이 이 말씀이 이제 본인은 안 들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른 청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친구는 도대체 목사님이 앞에서 막 2시간 막 넘게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배 자리에 앉은 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왜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 라고 하면서 화요일 날
커피를 이제 사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교육자실을 똑똑 두드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제가 주일날 했던 그 말씀을 한 10가지, 13가지 질문을 만들어 갖고 왔어요.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에요? 두 번째, 무슨 뜻이에요? 한 3시간 정도를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화요일마다. 제 입술이 나중에 쥐가 나가지고 바로 막 떨리는 거예요. 매주 그 일을 했어요. 매주.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깨닫게 돼요. 어느 날 보는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린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음으로 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오셨다고 해서 영적인 모든 것이 다 열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저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체하고 배탈이 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조금씩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은 또 당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는 거예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들리게 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청하기 위해 요바로 사람을 보내죠.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나는 이러한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할 때 강나라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들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이 환상을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베드로 안에 유대교의 전통과 그 고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고 성령이 베드로를 찾아왔고 놀라운 회개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기존의 습성과 지식과 알매 변혁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잠재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확 대변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온 습성이 있고 종교적인 문화와 종교적인 전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존의 알매에 대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말씀의 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에 눈을 뜨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게 되며 진리의 길을 점차 분명하게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언약 밖에 있는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너희를 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 이제 말씀 좀 알아, 나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 근데 바울이 볼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의 습성에 의한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은 존재야.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세요? 항상 처음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뭔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실수하고 넘어지면 너 아직도 멀었구나, 다시 원위치.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현실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됨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에 육신의 가치 또한 허망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지금 도대체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 거야? 라고 수근수근거리고 속으로 이제 막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거야. 지금 너희들 궁금한 거 많지. 지금 너희들 내가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그런데 얘들아, 그날에는 너희들 그런 궁금한 것이 다 사라질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날에는 문자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지만 우리는 문자 뒤에 있는 현상을 보는 자들이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진리의 영이 찾아온 날을 그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뭐예요? 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속사람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배에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궁금한 게 있어서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배 전에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상담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 말씀 통해서 이미 다 해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날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궁금한 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세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전에는 궁금한 것도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 진리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질문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라고 질문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교회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좀 아픔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구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전에는 늘 물어봤어요. 질문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그분께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 물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구하고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물어보고 전에는 기도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전에는 항상 주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나의 기도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23절 2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라고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여러분, 내가 기도의 주체였어요. 전에는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나예요, 나.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시면서 이제 그분이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엇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가장 부족하고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뜻만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만 구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25절 28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진리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소유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소유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연합되고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진리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비유로 들리는 거예요. 비유로. 비유가 뭐예요? 못 알아듣는 걸로 들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이 비유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줬는데, 이제는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비유를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 진리를 소유하기 때문에 진리가 들리는 거예요. 26절에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얘기하는 게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예수님의 성령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왜 이 비유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이냐? 목적지도 말씀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알아듣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신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 예수님 그런 뜻이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아, 예수님이 이제서야 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없으면, 진리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당시 때 제자들이었어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데 들리는 척하고 있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고 있고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아 그래? 너희 이 말씀 깨달았니? 기특하다. 역시 너희들은 내가 3년만 동안 데리고 다닌 그런 제자들이 맞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요, 너희들이 지금 깨달았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믿음은 너희들이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셔야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너희들이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비유로 들리므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계속 그날 후에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그 날을 너희 가운데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이 영이 오기 전에 한 가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버릴 거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약속이나 한 듯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육에 속한 메시아를 믿었는데 이 육에 속한 메시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해결해주고 들어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힘없이 잡히고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야, 저거 내가 3년만 동안 따라다녔던 그 메시아 맞아? 나 저런 메시아를 믿은 적이 없어 라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게 흩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거짓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 확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각오, 나의 의지, 나의 다짐, 나의 결정, 나의 기질, 믿습니다. 이건 기질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기질이 센 사람은 그냥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린다. 나라는 존재가 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기 전에 제자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 내가 들린다고 하는 거,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 나의 기대와 나의 확신이 다 박살이 나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거기가 디베라 바닷가란 말입니다. 다시 처음 자리로 갔잖아요. 다시 어부의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로 이제는 육을 입은 보혜사가 아니라 영을 입은 보혜사가 두 번째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물은 찢어졌단 말이에요. 우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물이 찢어졌어요. 왜요? 그 그물은 나란 말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그물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전에는 내가 했어요. 전에는 내가 사역했어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나의 이름을 좀 내봐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한 것으로, 내가 지식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걸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지, 이 사업을 한번 내가 확장시켜 봐야지, 이 직장에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이름을 내봐야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야곱이 환도뼈 맞게 되고, 요셉이 감옥에 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이 모리아산에서 죽이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 박살이 나고 깨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32절 다시 보면은 내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흩어지는 거. 그리고 결국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를 완성시키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서 일치가 되시고 연합이 되시는 것, 그리고 이제 함께를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돼지우리란 말이에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거기가 모리아산이란 말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창세기 22장 그 말씀을 보면서,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산으로,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 지시할 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모리아산을 넘어가서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은 넘어가기 전에 이 땅인 줄 알았다면, 두 번째 부르시잖아요. 이제는 산으로 부르십니다. 산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산으로 가라. 처음엔 땅으로 부르시고 산으로 부르세요. 여러분들, 그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되지, 그 산을 넘어가야지만 그 하나님 부르신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이요. 근데 그 산에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산을 굉장히 많이 올라가려고, 오늘도 저 사람은 넘어가 봐야지, 올라가 봐야지, 나를 못 죽여요. 그리고 그 산에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았고, 그 산을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세기 12장에서 부른 그 땅이 모리아산을 내려온 이 땅이구나. 왜요? 그때는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도망자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도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이 성도에게 영적인 사람이며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도 이 눈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온전해. 육을 가진 사람이 육을 보면은 바울파 베드로파 막 이거 가지고 막, 야 고린도 교회 이게 교회냐, 이게 맨날 싸우고 분쟁하고 은사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돈 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여자 남자 차별하고 이게 교회냐? 근데 바울은 육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영으로 그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전한 교회고 너희들은 거룩한 성도야. 여러분, 이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거룩한 성도로 보이고 긍휼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3장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